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수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같이 맑게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우리 반지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반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반지 가운데에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만큼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요 또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합니다. 또 즐겨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39절이 있는데 이 39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새록새록 깨닫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확실한 대답을 주고 응답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39절의 말씀을 그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지금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 찬양도 지난주인가 부른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늘 벅찬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평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1절 2절에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즉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과 저주와 심판과 또 죽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기가 매일같이 짓는 그 자범죄, 전문적인 용어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법률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 613가지 중에 365개 조항,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해왔거든요. 하였거든요.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였던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흑암 가운데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살아가야 할 저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였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라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죄와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와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무슨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 그야말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서라도 어깨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얼굴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 돌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저희들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그 말씀 우리 누누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이 싫어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많은 돈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삶이 되잖아요. 그곳에서 뉘우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으니 이 탕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큰 벌을 받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침울하고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죄와 형벌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 상태와 그 상황을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찌하였습니까?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마침 그 아들이 꼴이 말이 아니게 먼 데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가 아들임을 알고 얼른 나가서 맞이합니다. 부둥켜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씻겨주시오. 죄에서 씻겨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씻기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기쁨의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 나라의 천국 잔치에 불러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형벌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또는 율법 아래 심판과 형벌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 가운데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벅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벅찬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깨달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흑암과 고통과 정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먼저 이제 생각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그 5절을 보면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 생각하나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한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 여기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말씀은 정말로 마음을 고정시킨다, 마음을 영의 일에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일에 우리의 삶을 위탁한다. 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영의 일에 우리의 삶을 위탁한다. 맡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요 흑암이요 어둠이요 저주요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영의 일에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곧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해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들은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신의 일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도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나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초창기 미국 그 개척 시대에 이 서부에 금이 나고 뭐 금강이 있다 해가지고 이 동부에서 많은 개척자들이 그 서부로 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뭐 고속도로도 하이웨이도 없고 자동차도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그 마차에다가 뭐 가족 식구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짐도 챙겨가지고 그 먼 길을 몇 달씩 걸려가지고 서부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금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쉼 없이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실한 믿음의 가정은 그도 서부로 금을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그 가정만큼은 주일날에 우리 쉬어가자 해가지고 주일날에 닿는 그곳에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동안에 말도 쉬기도 하고 마차도 쉬기도 하고 모든 가족들도 쉬기도 하고 그리고는 월요일날 세임을 받아서 다시금 서부로 갔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안 가면 나중엔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그러나 이 가정만큼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갔던 것입니다. 도착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해서 먼저 떠난
그 가정들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쉼없이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던 것입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니 말도 지치고 마차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온 가족이 지쳐서 중간에 병이 들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만큼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 즉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 이것이 먼저가 되고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의 삶을 또 우리 모든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잠깐 반대로 생각하면 영에 있는 자들,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또 육신에 있는 사람들,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즉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삶이 바뀌어진 삶이 우리들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게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는 자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발견한 자는 정말로 벅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의 초점과 관점이 영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정의 삶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둘씩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삶이요, 은혜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드림의 식구들, 드림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남은 여생만큼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